그래서 그 구원을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맨 제목은 영혼 구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들이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2절에 보면은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다 그랬습니다. 이 큰 죄가 뭔지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잘 모릅니다. 이 큰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 개개인의 이것은 작은 죄지요. 이 큰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의.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마귀의 그 율법 아래 매여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그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벗어나는 길을 십자가의 도로 우리들에게 제시해 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시고 좌우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아주 그 희롱을 했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우리를 구원해봐 하면서는 말하자면은 그 희롱을 하니까 오른편 강도가 하는 얘기가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한 정죄를 범해서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받는 것이거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 왼편 강도를 책망을 했어요. 그 오른편 강도가 얘기한 그 동일한 정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고 죄 가운데 있는 것임을 그 오른편 강도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낙원에서 함께 하리라 이런 그 말씀을 그 오른편 강도가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 큰 사랑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 큰 사망, 사랑이 아니라 사망, 그 큰 사망. 얼마나 크냐면은 여기서 그 큰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말하자면은 마귀의 사망 권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율법에 내 마음대로 내가 남을 정죄하는 거. 이게 작은 사망이죠. 작은 사망. 전부가 다 사망 권세들이 작게 다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다 이 사망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권세를 행함으로 인해서 남도 괴롭히고 나도 괴롭힘을 당하고 서로가 그냥 분쟁을 일삼는 그 원인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율법이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도에서의 핵심이고 예수를 만나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예수 아무리 믿어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죄 해결 않고서 어떻게 천국에를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사람의 생각으로 뭐 오래 신앙을 했으니까 내가 뭐 남에게 뭐 죄 안 짓고 살았으니까 나야 가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이 있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이.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업적을 그 행위의 업적을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거 보지를 않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가 그의 의를 이루느냐 그걸 보시고 주어진 여건 안에서 자기 분량 안에서
세상에서 좋은 일 하면 살아야지.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모두가 다 그 받은 달란트들이 다 달라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난 너보다 네가 나보다 난 게 뭐가 있어 해가면서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받은 바 능력은 다 달라요. 달란트가 다 다르다고 말이에요. 달란트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를 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서 아주 지혜로운 종이라고 인정을 받았지, 5달란트는 너는 더 지혜로운 종이야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능력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지 않죠. 받은 바 세상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으로 또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자랑하고 또 그것을 미끼 삼아가지고 이를테면은 주의 종들이 교인들을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파수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뱃속을 어떻게 하면 늘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이런 데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몰지각한 목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몰지각한 목자라고. 그래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 그래서 아담의 그 사망 권세 아래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인생들을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신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사는 길이 없어요. 사는 길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아주. 그래서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마다 주시옵소서. 큰 죄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형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빚으사 하는 것은 다시 사람을 만드는 거죠. 새 사람을.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그 기도가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3절에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우리들 율법의 이 사람은요 늘 깨지고 넘어지고 불순종하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내 스스로도 넘어지고 또 외부에서 이 세상에 있는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해서 아주 다 세상에 당연한 걸 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람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늘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고 이렇게 안 했어요. 날마다 왜? 늘 넘어지니까 우리들이 그때마다 기도하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진리의 아들들의 믿음이에요. 아들들의 믿음. 그러니까 보혜사를 영접했다고 내가 다 됐다? 안 그래요. 육신이 있는 한은 보혜사께 온전히 내가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순종하고자 애쓰고 가는 길에 넘어질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넘어질 때가. 그때마다 다시 뉘우치고 보혜사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 이름으로 구원의 날 받아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주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신 것이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게 있어서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아들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택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를 영접치 아니하면은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예수 백날 믿어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보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에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한 자가 진리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그래서 주 이름으로 구원하시면 그 이름이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그래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이름을 받게 된 것이고, 새 이름을 받은 자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의 아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는 안 돼요. 딴 사람이 여러분들 진리의 아들이 그 사람들은 뭔지도 몰라요. 나 진리의 아들이야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떠버리고 다닐 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면은 그것으로 내가 자부심을 갖고 더욱 보혜사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될 줄로 압니다. 4절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랬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꿇어 엎드렸다고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꿇어 엎드리고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리고 천주교는 성모 마리 앞에 꿇어 엎드리고 사람 발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 마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발 앞에 꿇어 엎드린다는 게 이게 상당한 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어떤 분입니까?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머리가 있고 발이 있죠. 발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모든 행동, 이 세상에서의 행동을 얘기를 하는데, 바로 주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머리가 되시고 발등상이 되는 아담의 율법 아래 순종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의 율법 아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와서 순종을 하셨습니까? 아담 안에 율법 아래 오셔서 순종하신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걸 모르면은 예수를 믿고 내가 어디에 순종의 삶을 사는지 이걸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고 주의 종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면은 순종하는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아담 아래 오셔서 죽어주시고 핏값을 지불하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자식은 우리들을 속량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 속량의 도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의 정체를 깨닫고 율법의 나를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자가.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 구원의 그 길을 깨달아 아는 데 있어서 그 갈라디아서 2장 19절은 정말로 그 은혜를 입은 것이 남달라요, 아주. 그 말씀이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앞에 율법은 뭐고 뒤에 율법은 뭔지, 이게 그냥 정립이 안 돼가지고 저거 했는데, 그게 풀리고 나니까 성경에 어떻게 해야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것이 길이 쫙 열려버린 거예요, 길이.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앞에 율법은 뭐냐? 마귀의 정체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율법의 마음을. 이게 죄의 원인이라고 하는 걸. 그걸 깨닫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은 자는 율법을 향해서 죽어야 돼요. 율법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디 오셔서 죽어주셨어요? 율법 아래 오셔서 죽어주셨거든.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본받는 믿음은 율법을 향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 누구?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 다. 저나 여러분들 전부 다 근본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잖아요.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혜사를 영접을 했어도 율법에 내 마음 안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향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율법을 향해서 죽을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산 자가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그게 아주 엄청 중요한 거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내가 율법의 인격인 것을 이걸 몰라요. 로마서 2장 14절에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 마음에 율법의 말씀으로 새겨져 있어요. 인격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도 하고 대화도 하고 공부도 해서 기록도 하고 지혜를 발휘하고 사는 게 왜 그러느냐? 그저 그냥 사람이 태어나니까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고 대화하고 그냥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날 때 마귀의 자식들에게도 마음에 율법의 인격을, 마음에 새긴 율법의 인격을 다 준 거예요. 이 능력은 다 달라. 더 지혜롭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들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타종교는 그냥 사람이 그냥 고행을 통해서 그냥 참선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났고 번뇌에서 벗어나고 크게 벗어나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좋은 데 가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쓰지만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본받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에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고 죄와 상관없는 진리의 아들들로 참 평안을 우리 육체가 살아서 우리들이 그것을 맛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맛보고 쉽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꿇어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향해서 죽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사람은 안 꿇어 엎드려. 율법을 향해서 안 죽으려고 그런다니까. 그걸 세상 사람들 얘기로 그러는 거예요. 뭔 세상에 내가 저놈만 못해서 내 자존심도 없어?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지. 그래서 절대 이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그래서 믿음 안에서만 온전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율법을 향해서 죽는 자가 순종하는 자다. 여러분들 이거 바로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체득을 해야 돼.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한 자는 그 다음서부터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이. 우리들이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일반 교회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 은사 이런 거 받아가지고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줄 알아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봤기 때문에. 나가 받은 거 너 받아봤어? 내가 받은 게 네가 받은 거 네가 받은 방언보다 내가 더 세, 더 강해. 내 것을 더 강조하는 게 왜 그러느냐? 내가 체험을 했으니까. 기도를 해가지고 불이 임해가지고서는 딱 그 체험을 하게 되면은 받은 것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강한 거예요. 그 이치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일을 믿음으로 본받아서 나를 나 보게 되면은 비우게 되면은 보혜사께서 그때 능력을 입혀 주셔서 내 마음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변화가 되어 버린다니까. 생각이 믿음이.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운 사람이 안 밉다니까. 사람은 날 싫어하고 나를 배척하고 미운 사람 이거 미운 게 당연한 거죠. 율법의 사람은. 근데 사랑을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주셔서 있게 되면은
미워하고 말 것도 없어.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고 나는 내 믿음으로 내 마음에 내가 왜 그 사람의 저걸로 내 마음이 괴로워. 내가 손해 입을 필요 없잖아. 나 보혜사께서 은혜 입혀주셔서 나를 지키고 하면은 입으로도 죄 안 짓고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 이렇고 저렇고 그냥 막 악담을 또 다시 또 같이 또 싸우게 되면은 분쟁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못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주신 사람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어 날 받아 주시옵소서. 그 크신 역사, 하나님의 이 크신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저 뭐 갑자기 뭐 하늘에서 뭐가 예수님 모양이 뭐 구름이 떴네 어쩌네 이게 그건 구름이고 흩어져 버리고 그건 예수님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그냥 막 갑자기 뭐 어떤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다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이는 건 하나님의 역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역사 이루시질 않아요.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의 역사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돼?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보니까 하늘의 주인인 보혜사를 영접을 하고 보니까 새롭게 은혜를 입혀 주셔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율법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새롭게 입혀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보혜사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라는 게 이게 다른 거로구나. 세상 물질이 있고 없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로시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오직 예수 할 수가 있는 거죠. 후렴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은 언제든지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늘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율법의 나를 시인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돼요. 그래서 내 모습은 항상 죄인된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은 죄인된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죄인된. 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알고 자기가 아들로 살라고 그래. 아들로. 대접받고 인정받고. 율법 아래 있는 자하고 진리 안에 있는 자하고 그게 다른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자는 나는 날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왜? 율법에 내 마음이 꼭 죄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내 스스로는 어찌할 수가 없구나. 내 육의 소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사오니 보혜사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이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사 하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는 아니고 아니에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모든 자들의 그 죄짐을 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측량을 할 수가 없는 측량을 할 수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원약인 십자가의 동안에서 율법의 나를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나는 날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들의 진리의 아들들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